그런 시편을 우리가 150편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시편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꼭 우리 주일 성도, 우리 갈보채플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시편이 있었는데 바로 시편 139편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시편 139편을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읽어보셨을 법한, 한 번쯤은 묵상했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독특하고 독보적이고, 정말로 이러한 시편은 150편 중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시편의 제목을 그의 백성, 자신의 백성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여호와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백성과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을 오늘 보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이 시편은 이 제목이 어울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제목들을 달아봐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시편에 대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거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139편을 펴시고요. 오늘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아셨다라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관심.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볼 관자에다가 마음 심자. 우리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면 눈이 향하게 되어 있죠.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살펴보게 되고 감찰하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할까? 어떠한 행동을 하지? 무엇을 좋아하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관심의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태어나면 마음이 항상 그 자녀를 향하게 되었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오줌 쌌나 똥 쌌나 그렇게 항상 알아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 눈이 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은 이 시편 나에게 그러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또 나를 아셨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 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을, 이 부분을 원어로 본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앉기 전에, 내가 일어서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동기와 그 행동의 기원과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들을 밝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앉으나 서나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앉으나 서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모든 길, 내가 어디에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걸어가다가 지쳐서 어디에 눕는지,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나의 행위 모든 것까지도, 내 입술에,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직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 그분의 한 분 한 분의 신체, 생각,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지금 한쪽 편에서 일하고 산이나 바다나 그 어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아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파도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땅의 생물들, 벌레들, 곤충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새들이 어떻게 날고 어떻게 먹이를 취하고, 그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 개체, 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 1순위라는 거죠. 영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전후, 나의 앞에 혹은 나의 뒤에서 나를 둘러싸시고 그다음에 손으로 나를 안수하시는,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백허그라고 하나요? 백허그? 혹은 정면에서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감싸 안으시고 손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그래서 시인은 지금 6절에 도달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앉고 서는 것, 걸어가는 길과 눕는 것과 나의 혀의 말과 나의 모든 생각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높아서, 너무나도 기이해서 내가 미칠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자세히 알고 계시다니,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칠 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7절부터는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는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7절부터는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한때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하며, 물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매를 맞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주보를 항상 검사하셨습니다. 너가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주보를 내놔라. 그런데 주보가 없을 때에는 굉장히 큰 매타작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난 좀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처럼 좀 멀리 나가서 여행도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간섭 좀 하지 마시고 따라오지 마세요 좀. 근데 시인은 말하죠.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또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신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것. 거기 계신다는 것. 주의 영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주님을 피한 적이 있지만 주의 영은 나를 피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맞죠? 우리가 주의 신이 떠난 그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비참하거든요. 주의 성신이 거두어져 갔을 때 참으로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를 안 떠난 것이 주의 영이.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 통해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볼 수 있는데, 바로 무소부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신 거예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세상 끝 바다 멀리까지 새벽 날개를 달고서 엄청 빠르게 도망을 가는 거죠. 바다 끝으로, 내가 세상 끝으로 갈 것이다. 주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 주님 더 이상 싫다. 이제 나를 간섭하는 것 자체도 싫고 나에게 하라 명령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 교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래서 날개를 달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거기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나를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집에 있는 모든 전등을 다 끄는 거예요. 이제 빛이 싫다. 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싶다. 자기 벽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모든 사람들도 싫고 다 만나기 싫고 모든 불들은 불빛 하나도 싫고 다 꺼버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이불을 덮고 나를 숨기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는 그러한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그분을,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숨길 수 없는, 숨을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를 붙들고 다시 인도하시는, 제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3절부터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콩팥, 내 오장육부, 내
몸속에 있는 장기들, 심장들,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뭐 저와 우리 자매님이 있지만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나도 기쁜데 그 아기를 저희들은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죠. 그 모태에서 그를 형성하고 그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그의 장기가 심장을 뛰게 하시고 몇 주부터 그 하신 분은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죠. 주께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비롭습니다. 제가 너무 이 구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와, 코는 이렇게 만드셨네. 와, 눈은 이렇게 만드셨네. 귀는 또 어떻고? 와, 입은 참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발가락에 발톱이 다 붙어있지? 저 조그만 손에 손톱이 다 붙어있지? 고사리 같은 손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게 지금 시인은 초음파 기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금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또 지체를 만드시고 하는 것들을 다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태아의 이 생성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적용점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 눈, 코, 입에 만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눈과 하나님의 코와 하나님의 그 손으로 빚으신 입과 귀와 키와 이런 모든 것들 만족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만족스러울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나의 모습과 나 자신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행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높고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것을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내가 어딜 가도 나를 붙드시고 나 떠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신묘막측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에 지금 시인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세포였을 때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되고 세포로서 분열하는 그 시기에 아직 눈, 코, 입이 생성되기 전, 아직 손과 발, 내 지체가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나를. 그리고 그러한 나에 대한 것들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책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서재 속에는 책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다 펴져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향한 책들, 하나님의 생명책과 모든 행위를 기록한, 모든 영혼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책을 많이 소장하신 분이시고 또
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책을 내가 아직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단지 엄마 뱃속에 있는 조그마한 생명체였을 그때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서재를 가보면 우리가 나중에 가보겠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제 17절부터 감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고 보배로워가지고 그것을 세려 하지만 셀 수가 없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모태는 태아는 생각을 못하죠. 깨어났을 때 주는 여전히 내가 잠들어서 깨어났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렇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분,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 이후부터는 시인의 어조가 바뀝니다. 조금 분노에 찬 어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시인은 심판하시는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또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악한 세상과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행위와 내 마음과 내 동기와 나의 그 모든 것들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세상은 심판하지만 원수는 심판하지만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시험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은 본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 마지막 부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러한 모든 지금 24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제목을 하나님께 이 시편에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침에 부탁을 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제목을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예, 이 시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을지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시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부를 참고해 보시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짧게 적어봤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창조하신, 또 이 모든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또 이웃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